성경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성경을 성경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신 것처럼 성경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경이 어떤 유익한 기능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성경은 교훈을 준다. 또 우리에게 책망,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고 바르게 하게 해주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보다가 뭔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훈계를 듣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는, 거듭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뜻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BTS가 새 음반을 냈더라고요. 프루프라고 하는 새 음반을 발매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데뷔 10년째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9년을 돌아보면서 신곡을 포함해서 총 48곡을 그 음반에 담아서 발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TV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와요. 뉴스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음반 발매했다는 게 나올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매장에서 이제 그 음반을 구입하는 여성 팬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BTS가 음반을 이렇게 내주어서 우리가 함께 BTS와 우리 아미 팬들이 9년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어서 방탄소년단 BTS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음반을 사는 건데 방탄소년단이 감사해야지. 그 팬이 정말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마음이 움직이면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서 하는 건데도 오히려 상대방한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니까 저런 걸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신앙도 우리가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면을 보는데 둘째로 드는 생각이, 음반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 음반 박스가 있는데 CD 케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한동안, 옛날에는 우리가 저 때는 막 리어카에서 해적판도 사고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CD도 사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음반이란 거를 이제 사본 적이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다 들으니까 요새 음반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 저 사람들은 뭘 사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BTS 음반이 CD로 3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CD 플레이어 있으세요? 요즘엔 컴퓨터에도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저걸 누가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CD 음반이 발매 하루 만에 215만 장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지금 CD 플레이어도 별로 없는 세상에 CD가 하루 만에 200만 장이, 또 라떼를 얘기하면 옛날에 김건모 씨가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하여간 활동하는 총 기간에 300만 장이 팔려서 대단하다 막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국내외 다 해서 215만 장이 넘게 팔렸다. 제 생각엔 아마 그거 이제 소장용으로 갖고 음악은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로 들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CD를 그냥 갖고 있을 거면 왜 살까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요새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추앙이구나. 이게 바로 환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신앙은 소장용일까, 맹목적인가, 추앙인가, 절대적인가,
합리적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들은 생각이 뉴스에서 이제 BTS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로 한 가사예요. 가사가 한국말인데 도대체 이제 가사가 안 들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화면에다 가사를 띄워주면서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런데 그런 배려로 인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가사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데도 BTS 노래 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보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 보고 제가 잠깐 이 말씀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보는데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근데 보아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혹은 다른 말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성경,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성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누군가 물어본다면이었잖아요. 제가 요새 1:1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를 그냥 제가 강의하고 뭐 듣고 그게 아니라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가 누구야?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라는 그렇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교회가 뭐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무수하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를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대답을 그렇게 내가 교회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요. 예배가 뭐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배 드리러 가? 예배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그러면 뭐라고 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삶이 예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삶이 예배라면 한 주 내내 7일 내내 날마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면 하루 단위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가치 있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이 고백이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자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자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독교인이구나. 이거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게 한 차원 더 높은 고백인 거죠. 근데 이게 저도 또 이거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예수님처럼 산다? 모두의 로망이고 꿈이겠지만 저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옛날 교부 시대,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요. 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부입니다. 근데 이 교부 시대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지금처럼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 뭐 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 당시에 책을 문헌을 보니까요. 전도하는데 이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려면 정말 필요하면 말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말로도 전도해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보이는 걸로 전도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혹시 필요하다면 말로 설명하며 전도하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지금처럼 제발 좀 와봐. 아유, 교회 한번 와봐. 제발 한번 와봐. 뭐 사줄게, 뭐 해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번에 한번 설교한 것처럼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특이한데 뭘까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세례받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래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직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요, 맹세를 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냐면 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해야지 세례받고 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군인이 아니라면 어떤 서약을 해야지 교인이 될 수 있었냐면 저는 입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옛날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래가 됐던 거죠. 십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군인이 뭡니까? 군인은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잖아요. 거기서 총 안 쏘고 대포 안 쏘면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의 상관의 명령, 직업의 기준보다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 더 우선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요. 초기 한 100년까지는 이런 게 막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100년, 200년, 300년 그 당시에 정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 200년 뒤에는 이제 군인은 전쟁이 나면 살인해야지 어떡하냐. 그걸 더 이상 세례받는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되고, 또 어떤 교부들은 예수님을 삶의 모본으로 따르고 산다는 건, 즉 성경적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도 하기 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넌 성경 믿어? 성경이 사실이야? 야, 성경 언제 쓰여진 거야? 성경은 누가 쓴 거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영감으로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던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석 보니까요, 저도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알 것도 같은데 하여간 잘 모르겠고 무슨 뜻인가 주석을 보니까요, 성경 전체가, 이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 이사야가 쓴 것도 아니고 마태가 쓴 것도 아니고 뭐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관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 전혀 잘못 쓰여진 것이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 무오설이라는, 무오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개개인이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라고 또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는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뭘 고민하면 이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틀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요,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이 성경 무오설이란 말 말고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즉 저는 이거 한자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축자 영감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글자 하나하나를 토시까지 일일이 다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이 에스라일 것이다, 뭐 모세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불러서 산에서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그냥 그거를 받아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은 게 성경이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신 것이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 한 10살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님들은 다 한동안 우리들은 성경 무오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거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을 같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정말 근본주의적이지 않고서는 대부분 축자 영감설은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주신 게 아니라면 성경은 누가 쓴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신 게 아니라면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민이 됩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옛날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세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작자 미상, 저자 미상으로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민이 혹시 들어요? 사람이 성경을 썼다라면 어떤 고민이 혹시 듭니까? 어떤 고민이 저는 들었냐면요, 아니 그럼 성경에 권위가 있잖아요. 오류가 없다라는, 그걸 인정하는 건 왜 인정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바탕이 깔려 있는 건데, 성경을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성경이?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라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으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겁니다라는 것은 사람이 썼지만 그 생각을 인도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주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실 때 인간 저자를 압도해서 저자의 인격이나 개성, 특성을 말살한 것인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태가 쓰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말살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의 존재를 압도하거나 그 인격을 말살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인간 저자, 뭐 마태면 마태, 요한이면 요한, 인격과 개성 그리고 인간의 특성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성령님께서 제1저자로 관여하신 것이고 제2저자가 우리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겠는데 또 명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요, 성경에는 오류는 없지만 모순적인 글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라는 거죠. 예를 몇 가지 들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도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또 같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서로 반대되어 같아 보이는, 또 똑같이 이번엔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다르게 기록된 게 몇 가지가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건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건지 어떤 말인지 헷갈리는 거. 또 예수님 스스로도요, 제가 정말 헷갈리는 게 이 말인데요, 어떤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한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너 지금 나랑 함께하지 않잖아. 너 나 반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너 나와 함께하지 않지? 난 반대하는 자야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반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장면들이 막 있거든요. 어느 복음서 아니 어느 예언서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미가서엔 그렇게 나와 있고, 요엘서에 보니까 또 전쟁해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열심히 준비해라. 또 창세기에 보면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서로 다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갑자기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순은 있지만 오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성경에는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고백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때가 막 기원전 1000년, 뭐 500년, 뭐 지금부터 2000년 전,
과학과 논리라는 게 없던 고대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 표현했겠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신화적인 표현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화적인 표현이 지금 보니까 야 앞뒤가 안 맞잖아. 과학의 잣대로 검증을 한다면 고백은커녕 정말 성경 볼 때마다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이 성경을 무조건 맹신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다. 성경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의심과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이 된다고, 고민이 된다고 그걸 염려하거나 고민하면 안 돼.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바닥을 칠 때까지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고민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을 누가 썼느냐?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류는 없다.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언제부터 만들게 되었느냐라는 건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구약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건 기원전 한 11세기 정도라고 해요. 한 기원전 1000년경에 그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성경을 드디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다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때가 이제 왕정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정시대가 시작되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건들을, 기록물들을 저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게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던 거를 써서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 창세기부터 뭐 말라기까지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었겠어요? 없었던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걸 하나의 색으로 성경이란 책으로 편집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 있을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저쪽 부산 쪽 바라보면서 한국 한반도 바라보면서 언제 저리로 가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위기 중에, 고민 중에, 고난 중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에 성경이 편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송혜 씨가, 송혜 씨라고, 송혜 선생님이라고 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95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올해 1월 달에 그 송혜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봤대요. 거기 혹시 정국 노래자랑 거의 안 보시죠? 예, 뭐 옛날에는 좀 봤지만 거기 보면 이제 노래하다 보면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딩동댕 하고 탈락하면 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사람들이 그 송혜 선생님한테 그렇게 자꾸 물어본대요. 땡과 딩동댕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몰라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땡을 받아봐야 딩동댕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새로운 규칙과 기준으로 성경이라는, 정경이라는, 캐논이라는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어제 저희 딸 다음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요, 보니까 다음이 오른손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다음이한테 이제 너 그게 무슨 흉터인지 아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더니 다음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헤어 드라이어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뒤어가지고 흉터가 화상이 난 거였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흉터가 있죠. 흉터는 아픔의 기억이죠. 그러니까 쉽게 잊혀지지 않죠. 제가 이제 그 얘기 다음이랑 하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의 흉터와 같을 수도 있겠다. 성경 말씀 보면 당연히 위로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아픔으로, 상처로 남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너희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혹시 만약에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나에게 상처입니다. 앙금입니다. 흉터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은 것이었군요. 말씀 그대로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간디한테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영국에서 이제 간디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영국 사람들 어떤 잔치를 해가지고 고위 관료들 또 귀족들이 왔답니다. 근데 거기에 간디도 초대됐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거죠. 한 사람이 간디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간디의 종교가 뭐죠? 당연히 힌두교죠. 뻔히 알면서 던진 질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문명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미개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간디 당신은 문명인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간디를 모욕한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간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문의 현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성경처럼 살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감추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흉터를 지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면해서 지식과 논증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질문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논박이 없어요?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다르죠? 그런 게 없다면 성경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